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와 있고 치유를 받고자 와 있습니다. 우리 서로는 사람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결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망정, 사람은 사람을 쓰러뜨릴 망정, 일으켜주거나 새롭게 해주거나 치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치유의 영역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영어로오시옵소서. 이 방 가득히 당신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깊은 부분, 숨겨진 부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부분에 있는 상처들, 어두움들을, 상처로부터 계속 고름이 나오고 피가 흘러나와 아주 오래전에 아픔이었는데 지금도 아프고 있는 우리들, 아픈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상처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나도 모르게 갑갑하고 왠지 모르게 두렵고 자신감이 없고 그냥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남에 비해서 자신이 훨씬 작은 것 같고 열등하고, 주여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끌어다니고 있습니다. 일어나려고 하면 뭔가 끌어당겨서 힘을 빼고 다시 주저앉게 합니다. 좀 걸어가려고 하면 옆에서 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조금 남았나 싶으면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니면 누구도 손쓸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영으로 오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내적 치유란 정의를 내리기조차도 참 힘든 아주 애매한 그런 사역입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고요. 또 접근해 할수록 또 아주 그 미묘한 부분이 이 내적 치유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외과 의사가 환자 수술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내적 치유는 수술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수술. 일반적인 수술은 전문의가 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술을 습득하고 수련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 치유는 사람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적에 있는 상처는 보이는 영역이 아니라 깊이 숨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숨어 있어도 뭐 까뒤집으면 보여야 될 텐데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내가 알아차릴 수도 없거든요. 내가 이해할 수도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런 영역에 있는 상처인데, 그리고 그 상처가 그냥 있기만 하면 참 좋겠어요. 그냥 거기만 있었으면, 가만히 있어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끊임없이 내 삶을 지배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아나요? 전혀 몰라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상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지배해 가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상처는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상처는요, 상처 난 그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계속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지정이와 연결되어 있고 영혼 육과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 신체 장기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에게 육의 영향력을 끼치고 혼의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나의 지,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런 부분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상처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 여러분, 보이면요 그렇게 겁이 나지 않아요. 보이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죠. 모르니까 무관심하죠. 그런데 그 상처가 내가 모르고 무관심한다고 해서 상처가 가만히 있어 주느냐?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된다기보다도 깨달아야 된다 그랬죠.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상처를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상처가 있다는 것과 깨닫고 상처의 활동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상처를 고쳐주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서도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 못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그분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어디 가서도 누구한테도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며 그분은 우리의 치유자라는 거예요. 치유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치료가 둘 중에 어느 게 더 소중하냐?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만큼 치유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내적 치유는 마음의 치유입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는 언제 받느냐? 지금도 받아요, 여러분. 내일도 받을 수 있고 모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인간이라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육체적인 상처는 오늘 한번 넘어졌죠. 그러나 맨날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한번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게 그게 일평생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상처를 받는데 매일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는 모르고 받기 때문에 매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처는 언제부터 받나? 태아에서부터 받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이제 내 측측입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면 어떤 형성되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정도 그때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은요 태어나서 본능으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집 옆에 조금 창고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뭐가 들락날락해. 많은 창고 구멍 사이로 고양이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아가지고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저거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 새끼들을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고 새끼들을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요. 밖으로도 못 나오고 그 창고 속에서 애미가 달락달락하면서 젖을 먹이고 하면 있던 것들이 밖으로 기어 나와가지고 밖에서 놀아요. 한 보름도 안 됐는데 밖에서 놀아요. 저는 지 엄마가 안에 들어가서 젖을 먹였는데 밖에 떡이 있으면 기어 나와가지고 엄마 젖을 빨아먹고 있어요. 그 아이가 아니지 고양이 새끼가. 그게 크는데요. 그러나 한 달 다 돼가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제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살아가려면 거기서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새끼 낳고 그냥 키우는 공간이고 이제 살아나려면 길거리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어떻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서 또 흐트려 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고양이들 한 달만 하면 나가서 집 앞벌이 하는데 인간은 1년이 지나야 겨우 서 엄마 아빠 소리 한번 하고 몇 년 지나야 또 한 2, 3년 지나야 겨우 지가 좀 집어먹고. 그러면 동물은 본능이 성장하면서 육체적으로 성장해 버립니다. 빨리 성장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가 먼저 성장합니까? 내면이 먼저 성장합니까? 내면이 먼저 성장을 한다. 물론 몸도 크지만은 몸으로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내면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외적인 것도 성장하지만 그런 다음에 내면이 외적인 부분을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잖아요. 계속. 몇 살이라고도 성장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짐승들은 어느 성장 기간이 딱 끝나면 더 이상 발달되지 않죠. 딱 거기에 그냥 그 테두리 속에 있는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 계속 성장 중이에요. 육체적인 성장 이런 성장은 아닐지 몰라도 내적은
계속 내면적인 것은 발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장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느냐? 겨울에 눈사람을 만든다고 합시다. 조그만 눈을 뭉칩니다. 그 눈을 굴려요. 굴릴수록 눈은 커지죠. 그런데 어딜 굴리다가 시커먼 연탄을 묻었다고 합시다. 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잖아요. 연탄이 있는 곳으로 굴러갔기 때문에 묻죠. 그럼 또 굴릅니다. 굴러나면 연탄은 없어지죠. 없어집니까? 안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죠. 왜? 더 굴렀기 때문에 계속 굴러가지고 눈이 또 연탄 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석탄이라고 합시다. 석탄은 또 굴러가다가 이런 돌들도 만나죠. 그럼 돌을 생깁니다. 생긴다기보다 돌이 들어가죠. 눈 속에. 돌이 없어져요. 돌이 없어지지만 그 눈 속에 박힙니다. 그리고 굴릅니다. 자, 그럼 나중에 큰 눈이 되죠. 큰 눈이 돼도 계속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면서 계속 더 커진다는 겁니다. 요게 외면이겠어요? 내면이겠습니까?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굴러가면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 조그만 때 굴러갈 때 묻었던 석탄, 또 굴릴 때 그때 파고 들어온 돌들, 뭐 이런 어떤 그 가시들,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게 있겠죠. 그 안에 있겠죠. 그런데 큰 원이 된 상태에서 볼 때 어렸을 때일수록 그 있는 부분들이 외부에 있을까요? 중심에 있을까요? 중심에 있죠. 그렇죠. 왜? 굴르기 시작한 거니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처가요, 큰 눈이 된 상태에서 묻었어요. 또 석탄이 묻었고 돌이 바뀌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들은 가에 있죠. 그러면 기간을 따져본다면 가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묻은 거고 속에 있는 거는 오래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최근에 있었던 것과 오래전에 있었던 것과 둘 중에 어느 게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게 정말 나를 심각하게 힘들게 하느냐 이거예요. 최근일까요? 아니면 오래전인 걸까요? 왜 오래전의 것이 그렇죠? 어디 있기 때문에? 예, 이거예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게 이 외부에까지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왜? 묻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핵심 감정이에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감정. 물론 우리는 여러 종류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딱 그 사람의 어떤 핵심 감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 어떤 부정적인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핵심적인 감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영향력을 줘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 속에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영향력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또 그때 생겼던 그 작은 파편이 그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내 삶에 왜? 어디 있으니까? 중심에 있으니까. 가에 있다면 거기만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다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성장 과정에는 상처를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내가 뭐 안 받고 싶다고 안 받나? 주는데 어떡할 겁니까? 내가 뭐 재주가 있습니까? 무능력 상태잖아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상처를 주면 아이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쫓아내면 쫓겨나야 되고요. 화내면 그 화를 받아줘야 되고. 막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서로부터.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군가요? 약한 사람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 아버지죠. 뭐 가족입니다. 가족. 아주 절대적인 존재죠. 그분들이 절대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어제 설교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소개했었습니다. 돌 지나기 전에 돌 즈음에 시골에서 양잿물을 마셔서 완전히 얼굴이 다 타버린 그런 사건이 저는 몰라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게 뭐예요? 그때는 사건이지만 저한테는 상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돌 때 그걸 기억을 못해요.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나는 알아요. 왜? 내 입 언저리에 상처가 참 많았기 때문에, 흉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뜨거우니까 입이 막 타들어가니까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쪽 손등이네요. 손등에 이렇게 또 화상을 내가 또 입었고요. 그러니 이제 그 사건은 나한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죠. 그런데 그때 나는 모르지만 그 아이죠. 그 아이가 바로 나인데 그 아이가 얼마나 놀랬겠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물인 줄 알고 들어 마셨는데 이게 완전히 그냥 완전 양잿물이라면 이게 넘어가면 이건 장이 녹아 죽어버리는 거고요. 완전히 그냥 싹 타버릴 정도니까 얼마나 그게 독성이 강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그 애가 그 보들보들한 그 애 살결에 그 독한 양잿물을 꿀떡했으니 말이에요. 그리 입에 막 불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 막 자지러지고 뭐 얼마나 내가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 나는 모르는데 내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몰라요. 저녁 기억에 내가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힘이 들었다고요. 그때. 나는 그때 놀랐는지도 몰랐는데 나는 그때 보통 놀란 게 아니라 무지무지하게 놀란 거예요. 생명의 위협까지 내가 받은 거예요. 그 상태에. 왜? 돌 정도 되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기억을 못해도 상황 판단한다고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놀랬고 아팠고 놀랬고 그리고 계속 그 통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통증이 있었고 그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성품에, 나의 성향에, 내 살아가는 인생에. 그냥 그 어린 시절 돌 때 잠깐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한테 보존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때 두렵고 놀랬고 완전히 그때 뭐 여러 가지 감정이겠죠.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상태는. 그런 것들이 내 오늘에, 그러니까 오늘까지죠. 지금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영향력을 줬겠어요? 안 줬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줬겠죠. 조금 줬을까요? 많이 줬죠. 가끔 줬을까요? 매일 줬죠. 매일. 어떤 부분에만 줬을까요? 모든 부분에. 물론 그게 전체적으로 다 부정적인 영향력만 줬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 줬고 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줬지만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부정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많죠. 물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은 것도 있지만 잊어버린 게 더 많다는 것이죠. 그게 내 삶을 지배해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대하는 나의 어떤 태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탁 박차고 나가지 못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거죠.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거야. 이게 내가 왜 그러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자기 살아온 삶을 알아요? 모른다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했지? 누가 그렇게 생각이나 하나요? 되는 대로 하죠. 그리고 또 지나고 나서도 다 잊어버리잖아요. 다 망각해버린다고. 그러고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 내일을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상처는 끊임없이 나를 뭔가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했어요. 내가 마음이 아파했어요. 얼마나 내가 아팠을까? 얼마나 내가 아이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쪼갰던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아이 쪽의 나. 그게 누굽니까? 돌 때 그 아이는 바로 나인데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 있어요 그 아이는? 죽었어요?
좀 살아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안에. 여기 있는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왜? 눈이 굴렀을 때 곧 들어갔던 그 부분, 그게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중심 속에 있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것도 살아있습니다. 죽으면 이것도 같이 죽어요. 나의 모든 기억도 죽고 지나온 모든 과거도 다 같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육체와 함께.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감정이 존재하는 동안, 내가 인격체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는 동안 그 어린아이는 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겠다. 나는 그때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지만 참 내가 많이 아팠겠구나. 그런데 그 아픔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아프고 그때 죽을 것만 같았고 뭐가 아파서 정말 고통이 심했다고 하면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은 사라져 버리지만 그때 겪었던 그 마음의 고통, 왜냐하면 아플 때 마음도 같이 아프잖아요. 아플 때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슬픔을 느끼잖아요. 이런 거. 그때 육체적인 상처와 함께 아픔과 고통과 함께 가졌던 내 마음의 고통은 육체적인 상처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흉은 있어요. 그건 없어졌지만 내 마음의 고통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에요.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되는구나.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고 그랬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거 진짜 나에게 심각한 부분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저에게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었나요? 물론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여러분 아이는 상처를 받아요. 어딜 가다가 팍 넘어졌습니다. 굉장히 놀라죠. 아프죠. 그런데 엄마가 저기 있는데 밀끔 쳐다봐요. 남의 일처럼 쳐다봐. 엄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가 넘어진 거예요. 지가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근데 아이는 어떨까요? 그때 무릎이 까져서 아팠지만은 더 아픈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별거 아닌데 그 아이는 외로움을 느껴요. 자기의 무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버림받음을 또 느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지만 별게 아닌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성장 과정에서는 성인이 돼서야 넘어지면 지가 일어나면 툴툴 털고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아이는 끝없이 보호를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호를 해줄 주변에 있는 그 부모나 주변에 나를 보호해 줄 분들이 나를 충분히 보호해 주지 않았을 때 그때 상처를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어디에? 마음속에 그런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끊임없이 내 삶에 뭔가를 사인을 주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파장을 보내고 있어요. 파장을 보내서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을 할 때 플러스 시켜버리는 거예요. 플러스. 이 안에서 더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두려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그것과 이 안에 있는 것과 동질이 아니에요. 동질이란 말이에요. 두려움을 만났을 때 나는 그 두려움을 일을 만났을 때 반응이 나와야 돼요. 반응이 나오는데 내 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을 때 당연히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 일어나는 일이 10,000원어치라고 합시다. 10,000원어치. 10,000원어치가 일어났으면 나한테 10,000원어치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두려움이. 그런데 이게 100,000원어치가 일어나니까 문제라니까. 100만원어치가 일어나니까 문제라니까. 10,000원어치 두려움이 생겼으면 나한테 10,000원어치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만 해주면 넘어가요. 그런데 100만원어치 반응이 나온다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별거 아닌 일에 크게 두려워하겠죠. 자, 그런데 그걸 이해하나요? 난 두렵다. 굉장히 두렵다. 이것만 알아요. 이게 지금 두려움이 지금 얼마어치인데 나는 지금 이거 얼마어치 반응을 하나 생각해야 하네요.
안 해요, 대부분. 그냥 내가 두렵다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자, 화가 났어. 저 사람이 나를 약 올렸어. 근데 10,000원어치 약 올렸는데 난 100,000원어치 약을 화를 내버려. 별거 아닌데 난 화를 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자기가 알아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모르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냥 알면 내 굉장히 화내네. 별거 아닌데 나 굉장히 화내네. 내가 왜 자꾸 이렇게 화를 심하게 내지? 상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하시겠죠. 조금 눈이 뜨겠죠. 왜냐? 상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개입을 합니다. 나의 지, 정, 의에. 지라고 하면 내 생각 속에, 정하면 내 감정 속에, 의지 내 행동 속에 상처는 영향력을 줘요. 그 다음에 영혼육에, 영이면 신앙생활에, 혼 그냥 살아가는 삶, 육 신체적인 어떤 건강에 있는 부분에도 아까 보셨잖아요. 찬양하라고 막 하면 기뻐하게 살면 NK 세포가 계속 생산이 되는데 반대로 그냥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답답해하면 NK 세포가 생산 금지예요. 안 만들어져. 그 병이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럼 왜 그 사람은 우울해하고 왜 답답해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인데도 어떤 사람은 넘어가고 못 넘어가죠. 조그만 문턱인데 어떤 사람은 넘어가는데 탁 걸려서 그냥 자빠져 버려요. 똑같은 문턱인데. 이게 바로 내면이라는 거예요. 내면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고쳐야 돼. 우리 핵심 감정이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 들어가고 지금은 막 웃지만 파고 들어가면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웃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 명랑한 사람들 막 잘 웃고 막 이런 명랑한 사람들 보면요. 실제로 보면 안 그런 분이 많아요. 막 그렇게 웃어요. 마치 화장빨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래전이에요. 우리 어느 쪽에 집회를 갔는데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밥을 먹었어. 밥을 먹으면 또 밥값 해야 되잖아요. 밥값 뭐에 기도해 주는 거죠, 제가. 근데 집도 의리의리하고 참 안에 가재 도구도 참 촌놈 처음 보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런 거 구경도 못 하잖아요. 막 화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정말 잘 사는 집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다가가서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속에 얘는 겉은 웃는데 속은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주님은 겉은 굉장히 밝고 명랑하신데 속은 늘 울고 계시네요.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요. 밥 자루도 먹고 그냥 밥 좀 분 내가 막 울렸어. 그래가지고 막 울어요, 이분이. 이게 가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장시키는 거예요.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자기를. 원판은 그게 아닌데, 원판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세우고 깎고 이래가지고 아주 밖은 멋있게 또 화장을 잘 해가지고 인형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 속은 문드러지는 거예요.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게 내면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내적 치유가 바로 속사람, 마음 감춰져 있는 내면의 상처에 치유고 특히 이 성장 과정의 상처. 성장 과정이라면 지금 현재와는 매우 동떨어진 그런 상태죠. 그런 성장 과정의 상처를 하나님이 개입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치유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의 어느 부분이냐 이거예요. 바깥 부분, 안쪽 부분. 안쪽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걸 알아야 돼요. 상처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상처를 치유해 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처 치유에서는 숨길 게 없어요. 숨겨서는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 의사한테 가가지고 다 내놓잖아요. 만지지 마세요. 막 이렇게 청진일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막 이러네. 진찰하라고, 되라고, 피 뽑으라고, 피도 빼주잖아요. 막 피도 빼줘. 나중에 배도 째라 그러잖아요. 다 시키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상처 치유는 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아픈 걸 고백해야 돼요. 나 아파요. 나 성장 과정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 주지 않았고요. 나는 싹 그 성장 과정 속에 너무 나는 보지 말아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소리, 그 어린아이가 경험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아픔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먹였는데 소화를 못 시켜. 그런 것들이 바로 상처예요. 먹어서 꿀떡해서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린아이 때는 딱딱한 걸 먹이면 얘는 소화를 못 시켜요. 무거운 짐을 올려놓으면 아이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 짐을. 두려움이 왔을 때 아이는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상처는 어릴 때 대부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어릴 때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 주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철저하게 100%. 어떤 치료자에게 가서 한다?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감동 감화가 와서 참 치료, 그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요법을 가지고 치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은혜가 풍성하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왜 성령이 개입하십니까?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다. 그 영을 통해서.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처가 있는 영역이 바로 영의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라고요? 중심이기 때문에. 중심이기 때문에 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영에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설명을 참 제대로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미묘한 부분인데, 영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영이잖아요. 심영. 심영은 하나예요. 영의 외곽이 심이에요. 심의 내면이 영이에요. 그런데 심과 영은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심 외부는 혼이에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게 생각으로 올라오고요. 깊이 생각하는 게 어디로 가나요? 마음으로 들어가고, 마음에 있는 게 다시 생각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은 하나예요. 손바닥과 손등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손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영에까지 들어옵니다. 영에까지 들어온다면 나의 가장 깊은 부분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허락을 해야 들어옵니다.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일단 내게 올 때 나한테서는 허락한 부분까지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만 오세요. 그럼 거기까지밖에 못 옵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 오게 하시면 끝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고백이라는 겁니다.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내가 이렇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상처 치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상처 치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상처를 발견. 그 상처와 그 상처는 핵심 감정이고, 그 자신의 그 핵심 감정, 상처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요 상처가 어떤 영향을 주었나? 또 지금 살아가는 동안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첫째,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와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정말 현실과 관계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입니까? 치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은 지금도 물론 내가 받지만 구원은 나중에 일어날 일이고, 치유는 지금 일어나야 할 일이라. 또 구원은 나의 과거와 관계없습니다. 과거가 있든 없든 구원해 주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은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 노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 과거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구원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내가 상처가 어떻든 간에 그거 구원해 줄 때 상처가 있고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네가 뭐 어떻게 살았고 뭐 어떻게 그 관계없습니다. 나를 그냥 구원해 줍니다. 그런데 치유의 하나님은 내 과거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치유를 하려니까 과거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치료가 일어나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숨은 부분이 건드려지지 않고서는, 고백되어지지 않고서는 치료가 전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료의 하나님의 개념에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치료하려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영으로 역사해야 그 사람 그 영혼 깊은 것까지 들어가서 그분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적 치유는 뭐냐면 상처로 인한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고통은 잘 못 느껴요. 아파도 잘 몰라요. 이 마음의 고통. 아프고 있는데 왜? 나하고 너무 떨어져 있어요. 중심이기 때문에. 썩어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썩어도. 어두워져도 몰라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하고 자꾸 발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발견되지만 아파도 이거는 여러분 심장을 뭐로 찌르면 내가 아픈 걸 느낄까요? 손등을 찌르는 거하고요. 심장에 가시 박히는 거하고 손등에 가시 박히는 거하고 어디일 걸 알 수 있을까요? 손등에 가시 박히는 걸 알아요. 내 안의 장기는 이 외부처럼 이런 신경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왜?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와 접촉을 하기 때문에 뭐가 부닥치면은 빨리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요. 뭐 가시가 뭐가 찔리고 있고 피가 나면 그걸 빨리 발견하지만 내면은 뭐가 와서 막 찌르고 할 그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도 있지만 외부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손등에 어떤 일이 생겨 뭐가 뜨거운 게 다 있는 건 알지만 가슴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건 마음에 있는 거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내가 고통하는구나.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기를 더 발견하려면 알아요. 내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렸을 때 아팠다는 거. 지금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때 내가 아픈데 어떻게 알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 들어가 보면서 그 아이는 바로 나인데 그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을까? 외로웠을까?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억울해가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픈 감정을. 근데 그 아이의 아픈 감정이 어디 있나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찾아야 돼? 누구를 찾아야 돼?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요 안에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손이 안 닿아요. 거기는. 걔를 좀 달래야 되는데 걔가 바로 난데 60년 전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거? 나는 못 가. 거기 갈 수가 없어요. 손이 닿이질 않아. 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한테는 60년 전이 먼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60년 전이 언제인가요? 지금이에요. 왜? 하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상처 받을 때는 경상남도 저 시골 총구석이었어요. 깡촌에서. 근데 난 지금 서울에 있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 내가. 시공을 초월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고통은 시공을 초월해버려요. 60년 전의 아픔이 내가 여기 있고요. 저 경상도에서 받은 상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거리는 떨어져도 아프고 있고 세월은 흘러도 아프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영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상처가 영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기억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의 영역이라면 기억 잊어버렸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의 영역이라서 그런 거예요. 기억은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 놀란 기억은 없어요. 왜? 1살 때니까, 2살 때니까, 3살 때니까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기억은 없지만 어디 있어요? 기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상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픔을 발견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발견하고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를 붙잡아야 돼? 여러분 보세요. 저하고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붙드는 강도가 약할까요? 강할까요? 강해요. 왜? 이거는 불가항력이니까. 불가항력이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탁탁 튀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희건방진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가슴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그분을 구하는 거죠. 뭐. 그러면 그분은 임해 주십니다. 그분은 임해 주십니다. 어디에? 그 내 마음속에. 보세요. 나한테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별일이 아니라니까. 꺼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싹싹 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60년 전이고 50년 전의 일일지라도 그분은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영이시니까. 들어가서 꺼내면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 꺼내. 그분의 손은 길어요. 길기 때문에 쑥 들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한시름을 벗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딱 4개라고 그러잖아요. 그 짐이 어디 있는가? 머리에 이고 있나? 등에 지고 있나? 아니라 어디 있나요? 마음에 있는 짐이에요. 마음에 있는 짐. 바로 그게 상처예요. 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이 속에 상처가 있으면요 힘들어요. 그게 수고하는 거지. 별일 안 했는데도 힘들어요. 아니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자꾸 무거워. 삶이 무거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일이 아닌데도 그냥 다리가 그냥 오도독 떨리고 말이지. 식은땀이 쫄쫄 나고 말이지. 한일도 별일 아닌데 그냥 열이 팍 올라오고 말이지. 혈압이 팍팍 오르고 말이지. 막 억울해하고 말이지.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수고롭게 하는 것들이고 우리 안에 무겁게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구하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은. 그리고 그 기름 부어줘요. 나한테 기름을 부어준다. 근데 그 기름이 어디에 부어지냐?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예요.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이렇게 배어 들어가잖아요. 기름이라. 이 피부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 피부에만 있지 않아요. 그
그 숨구멍으로 피부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에 적셔지고 푹 피부 속에 적셔진다 그랬잖아요. 촉촉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게 그 기름을 우리 이 마음에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세장 속에 있는 저 사람 그림 참 세장 속에 있는 사람이 세장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통일 수도 있겠죠.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어떤 미움이 될 수 있고 강박관념일 수도 있고 어떤 억울함일 수도 있고 뭐 진들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자, 오늘은요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서 둘, 셋 이렇게 좀 짝을 지어가지고요. 정말 자기 아픔의 상처를 사람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대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꺼내는 거에서부터 치료가 돼요, 여러분. 꺼내는 것부터. 그게 깨달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한테 있었고, 그리고 꺼내면서 그것의 어떤 영향력, 그 힘들었던 부분도 같이 이게 주는 겁니다. 그것부터 치료예요, 여러분. 이게 고백이거든요. 토설하는 거예요. 토설하는 내 속에서 토설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임하세요. 그 자리에 그럴